안녕하세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 이곳에서 뵈니 참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좌우 옆 사람하고 인사해 주세요. 제가 서점에서 기독교 세계관 관련된 책 가운데 그 제목이 특이해서 사보게 된 책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물에 빠져 죽은 오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다. 굉장히 좀 말이 안 되잖아요. 특이해서 제가 그것을 사서 보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뭐냐면 그 저자의 동생이 본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일종의 좌천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지방으로 발령받은 그는 그 좌천을 당한 그 마음을 달래고 싶어서 자기 사무실 옆에 조그만 그 연못을 만들고 거기에 오리를 키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30cm 정도의 깊이로 땅을 판 다음에 거기에 물을 만들어서 가두어 놓고는 근처에 있는 농장에 오리 농장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청둥오리 한 마리를 사가지고 와서 그 작은 연못에다가 그날 청둥오리를 놓아주고 잘 쉴 수 있도록 놓아주고 그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는 오리를 보기 위해서 다시 그 연못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 놀란 일을 발견했습니다. 뭐냐 하면 오리가 물에 빠져서 죽은 겁니다.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너무 황당하고. 그래서 물 속에 빠져 있는 오리를 건져내서 그 오리를 아무리 살펴봐도 그 안에는 어떤 짐승에게 물린 흔적이나 어떤 상처 같은 것들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병든 그런 오리를 사온 것은 아닐까? 그는 농장에 찾아가 농장 주인에게 따져서 물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듣던 농장 주인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 오리는 농장에서 부화하고 키운 오리라서 수용을 할 줄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물에 넣고 키워야 하는데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깃털에서 기름이 분비되지 않아서 물에 넣어도 잘 뜨지 않습니다. 저자는 이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나도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에 빠져 죽은 오리에 대해서는 왜 죽었는지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 오리로 태어나서 전혀 수영을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기름이 나오지 않아서 깃털이 물에 젖어 물에 빠져 죽었구나.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 상황은 이해되지만 오리로 태어나서 물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고 겨우 30cm 깊이의 작은 연못에서 빠져 죽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이해할 수 있을 듯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혀 오리다운 삶을 살지 못하다가 물에 빠져서 죽은 것처럼 한 번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보지 못하다가 세상의 가치에 파묻혀 세상과 함께 무너져 내릴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우리 주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삶의 가능성과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들의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가치와 가능성,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작은 것도 가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작은 것이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의 연약한 것이 오히려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천국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과 같다. 성지순례를 가면 사람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식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겨자나무라고 합니다. 류모세 선교사는 열린다 성경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성지순례를 하고 있던 자신의 삶의 그런 일화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갈릴리 호수를 보면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는다. 그러나 호수 주변에 잡초처럼 자란 겨자풀을 보고는 못마땅한 표정을 짓는다. 저게 무슨 겨자나무예요? 저렇게 볼품이 없는데. 아니, 어떻게 저 가지의 공중에 새가 깃들 수가 있나요? 선교사님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묻는다. 그러면서 그는 그 책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비유들을 바라보는 1세기 유대인들의 시각과 현대를 사는 사람들의 시각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깨달았다. 여러분, 겨자나무가 얼마나 어떻게 생겼을까요? 제가 자료 화면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겨자씨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겨자씨 아주 작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라고 있는 것들이 바로 풀입니다. 이게 바로 겨자나무입니다. 그냥 잡초같이 자라요. 근데 이게 자라면 사람보다도 더 높이 자라납니다. 그냥 풀 같은 그냥 나무입니다. 그런데 풀같이 자라나죠.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새가 깃들 정도의 큰 나무가 된다. 맞는 것이죠. 맞는 말이죠. 겨자나무가 자라나면 새가 깃들 수 있는 그런 높이의 큰 나무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반의 이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 겨자씨가 굉장히 작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자풀은 굉장히 볼품없는 자풀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겨자나무에 대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심었다라고 말할 때 그 겨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2월이 되면 갈릴리 호수 주변에 겨자풀이 잡초처럼 피어난다는 사실을 갈릴리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갈릴리 호숫가 주변에 이 갈릴리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한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 밭에다가 잡초를 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잔디는 심죠, 잔디는. 그러나 잡초는 심지 않습니다. 잡초는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잡초와 같은 겨자씨는, 겨자풀은 여러분 향기가 좋은 풀도 아닙니다. 정원에다 갖다 심을 만큼 아주 아름답고 보기 좋게 자라나는 풀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리저리 길가에 피어나는 들풀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밟으면 그냥 밟히고 혹여나 밭에서 자라나면 뽑아버려야 되는 그런 잡풀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 잡풀과 같은, 이 겨자풀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갈릴리 주변의 호숫가의 갈릴리 사람들은 여러분,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중심의 주류 사회에서 벗어난 그들은 변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변두리 사람들,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갈릴리 출신이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매우 많이 그들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당시의 갈릴리 사람들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우며 멸시받았고, 그리고 잡초 같은 인생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느 순간 사람들에 의해서 눌리고 짓밟히다가 마치 낫으로 배임을 당하듯이
그렇게 사라져 없어져도 괜찮을 존재로 여김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아무데나 피어나는 이 겨자씨를 하나를 심는 것과 같다. 잡초는 여러분 심지 않아요. 아마도 이 말을 듣고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의 마음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니, 잡초를 왜 밭에다가 심지? 겨자풀은 그냥 길거리에 호숫가에 가면 아무데나 피어나는 볼품없는 것인데,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잡풀 같은 인생,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밭에다 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짓밟히고 눌려있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애정을 쏟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전히 애지중지하며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자신의 천국의 밭에다가 심어 놓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때때로 내가 혹시 이 갈릴리 사람처럼 나 자신을 불평하면서 나 자신이 소외되어 있다고, 나 자신이 나는 누구도 돌보지 않고 있다고, 내 주변을 아무리 살펴봐도 나는 인정받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답답한 인생이라고 스스로를 비하하며 살아가는 분은 없습니까? 나는 지금 일어설 힘도 없다고 나 자신을 한계 짓고 살아가는, 마치 갈릴리 사람들이 나는 그저 이렇게 살다가 끝난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그런 사람들을 향해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것이란다. 스스로 밟고 다니면서도 그 잡풀을 향해 너는 꼭 내 인생과 같아. 나도 그런 인생이지. 낙심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애지중지하며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밭에 심고 또 다른 가능성으로 초대하시는 분이라고.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천국의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자신을 돌아보면 저는 굉장히 많은 열등감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우리 어머니와 제 여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집을 나가셨고, 우리 어머니는 저를 그리고 우리 여동생을 키우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떡볶이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늘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젓가락, 그 나무 젓가락을 이렇게 마는데 그 와루밭이라 그러더라고요. 와루밭이 말았다고. 매일 학교 갔다 오면 와루밭이 말고 콘센트 꽂고 인형 눈알 붙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다가 어느 날 제 어머니가 떡볶이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그 떡볶이 장사를 하는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러면서도 내 자신이 괜히 불쌍한 거예요. 내 자신 부족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사람들은 저를 향해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그러는데 그게 안 들어와요, 그 말이.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진짜 참 아버지가 되는,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지만 그날 다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느끼며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고, 어머니와 여동생과 살아가면서 제 마음에는 늘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하다. 내가 자라나면 내가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뭔가 바람막이가 없는 것 같은 마음, 내가 기댈 담벼락이 없는 것 같은 마음, 세상에 나 혼자 던져져 있는 것 같은 마음.
그래서 참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정말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을 정말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참으로 느꼈을 때,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이 사라지더라. 쓴뿌리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지구촌의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한 사람이 작은 겨자씨 하나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 두는 것과 같다고. 다 버리지만 다 뽑아버려야 될 그것을 오히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이 작고 볼품없는 것을 향한 그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등감을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열등하고 불편해 보이는 사람들을 열등하고 불편하게 보지 않는 우리 주님의 시각입니다. 그게 교회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힘들어 보이는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부족하지 않다고 내 스스로가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세상이 보는 시각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오늘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서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이나 내 주변 사람을 세상의 가치로 재단하고 그 가치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자격 없고 나는 힘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내가 정말 나를 받아주시고 인정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진정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작지만 볼품없지만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만 다른 인생이 아니라 세상도 다른 인생을 살게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이 말씀 때문에 참 마음에 도전이 됐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나요? 오늘 성경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들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나그네라고. 나는 여기서 살아가는 그저 노예였다가 이제 주님의 신분으로 새롭게 살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는 나그네, 볼품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단 말이죠. 소망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소망이 있는 것 같아. 너에게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나에게도 좀 이야기해 줄 수 있겠어? 저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알 수 없지만 그가 살아가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얼굴을 보니까 그에게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를 만나서 대화해 보니까 나도 모르게 새로운 소망이 샘솟게 하는 사람. 당신의 소망의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물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을 만나니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소망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소망의 이유는 내가 가진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는 당신도 우리 주님이 소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선한지구촌의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는 작고 연약한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마음으로, 이 마음을 느끼고 알고 그리고 이 시각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와 가능성, 그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성장의 가능성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성장의 가능성을 그리고 더 확장시키십니다.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곳이르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겨자씨의 성장의 가능성을 보고 계셨어요. 작은 겨자씨 하나를 가져다가 아까 그림에서 보셨죠? 굉장히 작죠. 그런데 그것이 자라서 풀이 되고 그리고 말 그대로 공중에 깃들어져 있는 그런 새들이 깃드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두꺼운 나무는 아니다 할지라도 점점 자라나고 또 자라나면 사람보다도 훨씬 더 크게 자라나서 새들이 와서 쉼을 얻는 나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11명의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뭐라 그러셨어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자기 인생을 생각하느냐고 다른 족속은, 다른 민족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하던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벌써 모든 족속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이 작은 이 반도를 벗어나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들, 그 밖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갈릴리의 촌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온 세계를 안겨주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볼품이 없었고 부족해 보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온 세상의 꿈을, 이 지구촌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할 것을 꿈꾸면서 그들에게 그 비전을, 그 가능성을 심어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 도전하고 있는 제자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면 엊그제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떡을 먹었던 그들이 떡을 먹기만 했지 떡을 그렇게 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주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미련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른 고백을 하고 있었죠.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걸겠다고 말해놓고도 큰 소리 쳤지만 고난 앞에서는 주님 앞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부인했던 제자, 겁 많은 사람,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둔 스승 앞에서는 오히려 그분을 위하여 헌신하기를 다짐하기도 했지만 넘어지는 이가 있었다면, 또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 앞에서 어떤 제자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상급만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냐. 또 어떤 제자는 물질적인 유혹 앞에서 마침내 자신의 스승을 돈으로 팔아먹게 되는 배은망덕한 제자. 그런데 아시나요? 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을 흐르고 있는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작은 무리들이 무한대로 확장되어가는 성경의 놀라운 드라마가 쓰여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의 성장 가능성의 고동소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릴리의 11명의 청년들, 그들은 이내 주님과 함께 70명의 제자가 됩니다. 머지않아서 그들은 150명의 기도하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초대교회의 그들은 3,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5,000명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린도에서 1만 명의 동지들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3만 명, 4만 명, 계속해서 마케도니아와 그 아시아 전 지역을 통해 갈릴리 지방을 통해서 모두가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믿음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세상의 법칙을 깨뜨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작은 겨자씨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
비록 자기 자신이 볼 때는 겨자씨나 겨자풀 같은 작은 존재고 연약한 존재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밭에 두시고 자라게 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있었던 사람, 가장 많이 의심하고 가장 많이 넘어지고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자들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답답해 보이는 그들을 써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은 작아 보이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성경에 살펴보면 수없이 많은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순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변화받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멀리 살아가고 있어도, 아무리 구석진 곳에 살고 있었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었던 사람들. 사무엘서를 보면 사무엘상 22장에 여러분, 다윗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에 숨었어요? 아둘람 굴에 숨었습니다. 아둘람 굴에는 그 다윗만 숨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와 함께 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때 당시에 모든 빚진 사람들, 그때 당시에 모든 환난당하고 있고 쫓김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열등감 속에 원통하고 한이 맺혀 있는 사람들 400명이 다윗과 함께 아둘람의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피할 곳이 없어서 그곳에 도망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살펴보면 사무엘상 22장 2절에 그렇게 기록하는데 사무엘하 23장에 거의 사무엘상하가 끝나가는 무렵에 보면 8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다윗의 용사들은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이때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이 한 업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23장을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살펴보세요. 성경은 그들을 환난당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빚진 자라고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용사들은 이러하니라.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아둘람 굴에 세상에 원통하고 환난당한 자들이었지만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 실패자들의 모임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섰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용사들이라 불릴 만큼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를 바라보며 전혀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내가 좀 부족하다고 여러분 세상에서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깨를 쭉 펴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을 보셨나요? 철로역정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여러분 그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신실씨와 함께 세상의 허영의 시장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가면 쇼 윈도우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물질이, 우리가 좋아하는 이 세상의 권력이 쇼 윈도우에서 이 크리스찬을 유혹합니다. 빠져들어라고.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고 있는 이 크리스찬을 바라보는데 전혀 크리스찬은 좌우를 살피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만 시선을 둡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허탄한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내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런데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들이 허영의 시장에서 그 사람들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법정에 세워집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들은 우리와 다른 생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사는 것이 잘못이다.
법정에 세워진 제목은 세상과 다르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살아서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품어야 될 마음은 이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지만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요. 그 다른 가치관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빨리 죽고 천국 가는 게 낫잖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저도 너무 힘들어요. 목사로 살아가지만 힘들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골이라면 빨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해야 될 일을 빨리 마치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천국을 소망하고 소유하고 영생을 얻은 자들을 왜 하나님 이 땅에 더 두십니까? 왜 이 땅에 두시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그 마음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도 천국과 같은 사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이 천국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그리고 자비와 그리고 선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삶.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세상이 가지고 있는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까? 왜 우리는 아직도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그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봅니까? 이제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당당하게 바라보며 호령하며 나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지라도 전혀 기죽지 않고 오늘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땅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청년 여러분들,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느냐, 오늘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이 가치를 드러내는 그것에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밭에 심기워진 작은 겨자씨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구촌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인생을 누리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